사사기 10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 다시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의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 속에서 일으키시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은 돌라와 야일 사사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입다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떠한 경로로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지도자가, 구원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둔 이 상황에서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가 없습니다. 암몬을 대항해 싸우기 위해 백성들이 모였는데 그 싸움을 지시할, 전쟁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보니까 용감하게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을 머리로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일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입다가 등장하기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입다가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큰 용사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뜻은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는 싸움이 능한 큰 용사였지만 어두운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그 말을 또 의미대로 번역하면 바로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입다는 길르앗에 사는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바로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입다는 사생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길르앗의 아내가 아들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게 하려고 입다를 내쫓았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는 기생의 아들은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복 동생들이 입다에게 유업을 주지 않으려 했던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복 동생들이 그 입다를 쫓아내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고향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기생에게서 아들을 낳은 것은 아버지의 잘못이지만 그 아픈 열매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입다였습니다. 이렇게 입다는 자신의 이복 형제들 때문에 자신의 고향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당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돕이라는 이 땅의 뜻은 선한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결코 선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의 적인 암몬과 붙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적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은 별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힘들고 살기를 싫어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쫓겨난 입다가 거기에 가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그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본문은 이들을 잡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잡류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가장 위험한 그곳에서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을 한다는 말은 사냥을 하거나 또 암몬 땅을 약탈하고 그러한 전리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약탈을 했다면 그것은 큰 용사가 아닌 큰 도적으로 표현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동족들을 향해 진입하고 그들을 전리품을 약탈했다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이끌 리더로 세우기 위해 장로들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그를 찾아온 것으로 보아 그는 상당한 명성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고 동생들에게 쫓겨나고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그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과 함께 입다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앞이 보이지 않는 장벽에 막힌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앞이 꽉 막힌 힘들고 어려운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힘을 모아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지키고 힘겹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냈음을 그의 행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드디어 그의 꽉 막힌 삶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앞이 꽉 막힌 전부 힘들고 어려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이 막히고 가진 것이 없고 서러운 자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이 열리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입다라는 이 이름은 그가 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꽉 막힌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기회가 되기도 하는 순간이 바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에 맞서서 선두에 싸울 용사를 찾지 못한 길르앗 장로들은 자신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암몬과 사활을 건 전투를 벌여야 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기가 오히려 입다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그 전쟁을 이끌 용사를 찾지 못한 장로들은 돕당에 있는 입다를 찾아와 그 전투를 이끌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들이 내건 것은 머리였습니다. 그냥 우리말로는 그 머리보다는 장관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이 말하는 그 장관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통치에 있어서 제한적인 위치입니다. 반면에 처음에 말했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지도자, 책임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장로들은 입다에게 왕의 자리가 아니라 지도자의 자리가 아니라 군대의 사령관 정도의 자리로 낮추어 입다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그 입다가 지도자로서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의 출신과 또 배경을 생각할 때에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상황이니만큼 그렇게 입다에게 그 장관의 자리를 세우려 한 것입니다. 그때 입다는 그들에게 반문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르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는 장로들이 지난 잘못을 언급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당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복 형제들이 아버지 집에서 그 입다를 쫓아낼 때에 장로들도 이에 연루가 되어 이복 형제들의 편이 되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에게 장관의 자를 제안하는 장로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지적합니다. 장로들은 이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줄 수 있는 것을 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길란 모든 백성들의 머리가 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지도자의 자리를 제안받은 입다는 이에 대해 대충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재확인하며 그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다시 확인하고 그 일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입다는 암몬과 싸우기 위해 미스바로 왔고 백성들이 그를 머리와 장관으로 받아들입니다. 꽁꽁 닫혀 있었던 그 입다 인생의 반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기드온 때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입다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암몬과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마저 없습니다.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에도 반드시 이러한 때가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어디 한 곳 마음 붙일 곳이 없는 참으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은 위기 가운데 자주 열려지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가 곧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우리의 길이 되고 우리의 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감히 그 길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입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책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닌 말씀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 우리가 처한 힘듦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잘 알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또 함께 하시고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모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무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자녀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